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2장은 무슨 장? 믿음장이고요. 고린도서 15장은 이제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매우 좀 심오한 구절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도대체 이 부활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일부에도 부활의 현재성을 살펴봤다면 이제 부활의 미래성을 살펴볼 건데, 도대체가 이 부활이 뭐냐 우리가 한 스텝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부활절 설교할 때는 1부 예배 설교로 끝나는데, 반드시 오늘 2부에 하는 이 설교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죽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죽음은 심오한 얘기나 철학적인 얘기나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죽음은 매우 보편적인 얘기고요. 우리가 모두가 다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깜빡깜빡 한다는 거죠. 그래서 까먹기 전에 자주 누가 옆에서 말해줘야 돼요. 당신 죽는다고.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줍시다. 당신은 죽습니다. 네, 당신 죽습니다. 이걸 말해줘야 되는데요. 네,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불만이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세대들이 있으십니다. 누가 보통 묵상을 많이 하실까요? 어르신분들이 묵상을 많이 하세요. 지금 여기 청년 세대, 중간 세대, 어르신 세대 다 모여 계시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죽음을 묵상하세요. 그게 제가 불만이라는 거예요. 노인복지회관 가면요 과목이 있습니다. 웰다잉, 잘 죽기 과목.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음을 준비할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 불만이 뭐냐면요, 죽음은요 노인분들이 또 어르신분들이 묵상해야 되는 주제가 아니라 청년 청소년들이 먼저 묵상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네, 저는 청년 청소년들이 비전과 진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딱. 먼저 죽음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왜 죽음에 대해서 먼저 정리가 돼야 되냐면, 죽음에 대한 정리가 돼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태도가 정리가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태도가 정리가 돼야지만이 비전 진로가 그 다음에 따라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전 진로를 먼저 설정해 버리니까 나중에 그 비전 진로로 따라갔는데 나중에는 전혀 다른 길로 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애들 있잖아요, 청소년 애들 비전 캠프 이런 거 가잖아요. NO! 죽음 캠프 이런 거 가야 됩니다. 비전 캠프 말고요, 죽음 캠프 가서 죽음이 뭔지를 이해하고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전을 하든 뭘 하든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청소년, 또 중년, 어른 세대 모든 분들이요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격언 중에 3대 격언 있죠. 뭐죠? 3대 격언. 고대 로마의 라틴어 격언. 첫 번째 카르페 디엠, 두 번째 아모르 파티, 세 번째 메멘토 모리. 아모르 파티가 로마 격언입니다. 카르페 디엠 뭐죠? 네 현재를 살아라. 아모르 파티 네 운명을 사랑해라. 메멘토 모리 네 죽음을 기억하라. 이 고대 로마의 3대 격언이죠. 그러니까 고대 시절부터 네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정말 많이 했다 그 말이죠. 까먹으실지 모르니까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나이 들어 죽을지 모르고 반드시 죽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요 나이 드신 분들만 느껴지는 감각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것 같죠?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부 시절에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제가요 주일학교 다닐 때 공과 공부를 할 때 제일 제가 닮고 싶은 성경 인물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에녹이랑 엘리야. 특징이 있습니다. 안 죽고 올라갔어요. 주님, 제 기도 제목이 1번 제발 에녹과 엘리야 안 죽고 들림밖에 없어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저보고 기도 응답 받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제 저기 하셨는데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고 하는 정지우 작가의 페이스북 글을 잠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지우 작가에는 7살 된 아들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를 재우는데 눈을 감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훌쩍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왜 그러니? 하고 물었더니 아이는 울면서 대답했다. 이상한 생각이 자꾸 나 라고 하면서 자기 머리를 때리려는 것이었다. 나는 무슨 생각이냐고 물었다. 죽으면 무덤에 가잖아. 그러면 지네들이 잡아먹잖아. 죽는 게 너무 무서워. 나는 아이를 달래며 말했다. 죽는다고 꼭 무덤에 가지 않아도 돼. 하늘나라로 바람 타고 갈 수도 있어. 그러나 아이는 계속 무서운지 말했다. 하늘나라로 가는 것도 무서워. 나 혼자 뼈다귀 되어 있을 거잖아. 나는 아니라고 말했다. 우리 모습 그대로 갈 수 있다고 했다. 7살인 나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야?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이에게 둘리와 공원에 가는 이야기를 해주며 진정시켰다. 아이는 그러다가 또 물었다. 이상한 생각이 자꾸나. 무덤에 안 가면 불에 타 죽는 거잖아. 나는 말했다. 그냥 바람 타고 손잡고 하늘에도 날아갈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어르고 달랬다. 아이는 겨우 잠이 들었다. 그렇지만 나는 조금 고민에 빠져 있었다. 아이에게 거짓말을 한 것 같아서이다. 아이는 엄마가 없는 밤 나랑 둘이서 잠들 때면 종종 죽음 이야기를 했다. 왜 그런지 몰라도 엄마가 없으면 더 죽음 생각이 나는 모양이다. 그럴 때면 늘 하늘나라에서 같이 만나서 살 거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이가 묻는 대부분의 질문에 아빠는 대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사실 아빠도 정답을 모른다. 참고로 이 작가는 무신론자입니다.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입니다. 나는 아마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그저 스스로 받아들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슬픔이고 공포이지만 삶에 익숙해져서 어느덧 받아들일 때가 온다. 그때까지 찬찬히 나이를 먹어갈 수밖에 없다. 아이가 죽음 이야기를 하며 울 때면 사실 나도 조금 슬퍼진다. 아이가 하는 말이 진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죽음은 진짜고 그것에 대해 느끼는 공포도 진짜고 작별에서 오는 슬픔도 진짜다. 이 모든 건 피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죽음 이후에 내가 있을지 없을지, 있다면 어떤 존재일지 모르겠으나 죽음이 이생과의 이별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작가도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심지어 7살 된 아이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대답을 내릴 수 없죠. 죽음이 주는 공포의 가장 본질엔 뭐가 있냐면 이별이 있습니다. 몸에 육신의 아픔도 있지만 본질은 이별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때 가까웠다가 지금은 연락을 끊고 사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죠. 만약에 그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슬프십니까? 조금 충격적이지만 그렇게 슬프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이미 이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별을 경험한 상태에서 죽음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연결되어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이별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주는 고통의 본질은 이별입니다. 이별, 헤어지게 된다는 거죠.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본질이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대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적용 질문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여러분들의 죽음하면 무엇이 좀 떠오르시죠?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네, 우리 심혜령 권사님은 죽음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죠? 아, 좋아요. 삶에 미련이 없으십니까? 빨리 가고 싶으십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기영자매는 좀 나의 죽음하면 좀 어떤 느낌이 드시죠? 네. 별 생각 안 해봤습니까? 네, 잘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서정철 선생님은요? 네, 요즘에 항상 앞자리를 사수하시는데요. 네, 네, 서정철 선생님 죽음하시면 좀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죠? 세상과 이별, 좀 약간 어떤 마음이 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좀 감정이? 무덤덤. 세상을 초월하셨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초월하니까. 우리 에스더 집사님 죽음하시면 좀 어떤 느낌 떠오르시죠? 슬픔, 네, 떠오르시죠? 네. 우리에게 시시각각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곧 죽습니다. 네. 청년분들도 기억하세요. 당신은 꼭 죽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중요 메시지인데요. 당신은 부활합니다. 당신은 부활합니다. 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땐 영으로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투 스텝인 거 아시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시는데요. 어떻게 부활하시냐면 몸이 부활하십니다. 우리는 뭘 믿냐면 몸의 부활을 믿어요. 영의 부활만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몸이 부활해요. 이 몸이 있다고요. 이 몸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은 우리가 뭘 고백하죠? 신앙 고백에 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코드가 뭐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을 한 번만 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뭐가 사냐면요, 영만 사는 게 아니라 몸이 다시 삽니다. 몸이 살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몸은요, 육신을 갖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어떻게 하냐,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어떻게 하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주장에는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주장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갖고 부활하셨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갖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연결됩니다. 자,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요. 언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3일에 꽂혀요. 3일에 꽂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36시간입니다. 72시간이 아니라 36시간이요. 날로 치면 하루 반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핵심이 아니라 3일째 부활하신 건데 차이가 뭐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절기로 하면 6월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의 절기가 언제냐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만약에 6월절에서 초실절이 5일 떨어져 있었으면 예수님은 5일 만에 부활하셨을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핵심이 아니라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이 핵심인데요, 이 초실절이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잖아요.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열매를 며칠 동안 거두냐? 50일 동안 거둡니다. 그래서 이 50일 동안 거두어서 절정기의 추수날이 사실은 49일 뒤거든요. 그래서 그 49일 뒤를 7 곱하기 7 해서 77절이라 그러고 그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순복음 교단의 그 오순절이 핵심이 아니라 초실절에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역동이 시작돼서 그 역동이 50일 동안 지속이 돼서 그 역동의 절정기가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초실절인데 그게 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거두면 첫 번째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끝나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죠.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초실절에 부활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그 다음 절, 우리 초실절 나오는 거, 우리 화면 나오는 거.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거 초실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실절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샘플이 보여주셨고 우리가 다 몸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제가 솔직히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고 안 믿으신 분 아멘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다 아멘 하지 마시고요. 믿는 분 아멘, 안 믿는 분 그냥 침묵. 여러분들은 죽고 난 다음에 몸이 부활할 거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 좋습니다. 솔직한 믿음 좋습니다. 솔직한 믿음인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부활하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다시 몸이 부활할 수 있냐, 그게 말이 되냐, 안 믿긴다라는 그런 의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의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적은 건데요, 15장 20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20절, 그 전에 15장 20절. 네, 이건가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36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보세요,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어리석은 자여의 번역은요, 원문을 그대로 살리면 야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런 느낌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하나님께서 몸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자연 샘플이 있지 않느냐. 그게 뭐냐면 씨앗이 심겨져서 그 씨앗이 땅 속에서 죽으면 나무가 나오지 않냐. 이게 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땅 속에 묻히면 이 묻힌 것이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씨앗에서 나오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요번에 연구하면서 확실하게 사람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게 된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씨앗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씨앗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이 씨앗이 심겨지면 이 씨앗에서 뭔가 나무가 맺히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포도나무, 어떤 사람은 사과나무, 어떤 사람은 감나무의 열매가 맺히겠죠. 근데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씨앗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지금 씨앗인데요, 나중에 나무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육체를 갖고 있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완성되지 않은 씨앗으로 존재하십니다. 옆에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씨앗입니다. 네,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당신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례식은요 어떤 날일까요? 씨앗이 발아하는 날까지는 아니고요, 발아하기 전에 땅에 심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은 어떤 날이냐면은 씨앗 심는 날입니다. 그럼 여러분 씨앗을 심을 때 어떤 느낌으로 씨앗을 심죠? 잘 자라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씨앗을 심습니다. 여러분들의 죽음은요 씨앗이 땅에 묻듯이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땅에 심기잖아요. 씨앗이 심듯. 그래서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30년 전까지만 해도 화장 안 했습니다. 실제로 화장 안 했습니다. 몸의 부활을 실제로 너무 믿어서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 요즘은 좀 신학이 바뀌어서 화장하는데요, 원래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화장을 안 한 게 뭐냐면 심겨진 대로 부활하기 때문에 화장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은 어떤 날이냐면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씨앗이 땅 속에 묻히는 날입니다. 기대감을 갖고 묻힌 날이에요. 물론 주책 없게 죽은 분들 가족한테 가가지고 슬퍼하지 마세요, 씨앗 심긴 날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건 너무 주책이 없는 거죠. 가가지고 같이 슬퍼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 소망 없는 자처럼 그리스도인은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씨앗이 심겨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씨앗 사진 한 번만 먼저 좀 보여주겠습니까? 씨앗 사진이요. 네, 그 전 사진. 네, 씨앗 심기는 사진. 네, 심에스더, 김기영, 이정수 무덤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씨앗 심기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씨앗 하나가 심겨지는 거죠. 몸의 부활을 위해서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이 씨앗이 심겨지면은 씨앗 싹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몸에 부활할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이러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몸인지는 몰라요.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주겠습니까? 네, 돌멩이는요 심어도 절대 안 난다는 것입니다. 돌멩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존재를 돌멩이라고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존재를 씨앗이라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라도 여기에는 나무가 될 DNA가 몸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나무로서 부활할 수 있는 DNA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묻히고 몸의 부활로 열매 맺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돌멩이 같아서 묻혀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믿고 우리가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썩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계속적인 반복적인 단어가 뭐죠? 심고 여러분들의 몸이 씨앗이 되어서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심겨져서 그 다음에 나무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이 어떤 육신이냐면요, 욕된 것, 그 다음에 약한 것, 그 다음에 썩을 것. 여러분들이 지금 몸은요 썩을 육체이고 약한 육체입니다. 이 썩고 약한 육체가 심겨져서 거기에서 부활의 몸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의 몸은요 점점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몸은요 썩어가요. 뭐 가끔 가다가 권사님 점점 젊어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권사님 이제 주님 만날 날 다가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매너 섞인 말이죠. 실제로 우리의 몸은요 점점 썩어가요. 제가 아내와 나이 차이가 10살이지 않습니까? 아내 친구 중에 한 명이요 저보고요 뭐라 그랬냐면요, 너는 아저씨랑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랑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요 제가요 지금까지 살면서요 제 정체성으로 말이에요, 제 정체성으로 아저씨라고 하는 정체성을요 공간을 한순간도 열어 놓은 적이 없어요. 제 머릿속에 아저씨는요 런닝구 입고 동네에 있는 슈퍼 걸상에 앉아서 바둑 두는 그 사람이 아저씨지, 내가 어떻게 아저씨야. 내가 어떻게 아저씨예요. 그 제가 정말 야 아저씨 말도 안 돼. 그 25살 애들이 볼 때 제가 아저씨 같나 봐요. 근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타는데요 정말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진짜 흰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흰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빠지는 거죠. 머리가 빠져요. 흰머리 보여요. 그리고 진짜 몸무게가 늘어나요. 진짜 몸무게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부를 때 아내가 싫어하는 별명이 있고, 아내가 저를 부를 때 제가 싫어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내가 요즘 저를 부를 때 싫어하는 별명이 뭐냐면 뚱이입니다. 뚱이요. 아니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별명 그렇게 나쁘게 짓지 말아라. 제가 아내를 부를 때에 아내가 기분 나빠하는 별명은 조카입니다. 조카 하나. 조카 아니라고. 그럼 뭔데? 의지할 수 있는 아내라고. 예. 서로 지금 그게 금지입니다. 저는 조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쪽은 저한테 뚱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어제도 저녁 어저께 칼국수 먹었는데, 칼국수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요 집에 딱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차에 뭘 안 갖고 왔대요. 뭐 입술 바른 립밤 안 갖고 왔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 그런 거야. 혼자 갔다 오라고 이러는 겁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죠. 저희 집은 4층입니다. 내려갔다 오는데 3분도 안 걸려. 아 그래 같이 갔다 오자. 그래가지고 또 그 바셀린 갖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제가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사실은요 썩어질 것이지만 관리가 필요해요. 죽는 건 죽는 거지만 건강하게 죽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혜정 선생님께서 우리 연희사 건강이 안 좋으니까 운동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같이 제가 밑에 내려갔다 왔으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나가서 좀 한 바퀴 뛰고 오자. 뭐라 해요? 난 괜찮아. 바로 난 괜찮아. 여태까지 데리고 나가서 운동하는 게 여태까지 이사하고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안 나간다는 거예요. 썩어질 육체. 네. 썩어질 육체 안 하고 싶다는 거죠. 썩어질 육체라는 거예요. 저는 제 정체성을 아저씨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린 늙어가는 거죠. 저는 생각해서 서정철 선생님 계시죠? 서정 선생님 혹시 정체성을 좀 아저씨 괜찮으십니까? 아 이미 많이 지나셨으니까요. 예. 서정혜 집사님은 조금 있으면 정체성이 할아버지로 가시는 거 아닌가요? 할아버지로? 예. 제가 생각하는 아저씨는 서정철 선생님, 서정혜 집사님 정도신데 이제 할아버지로. 예. 우리의 육신은요 썩어져 간다는 겁니다. 썩어져 가요. 그래서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점점 늙어가요. 여러분 어른분들만 병든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 우리 수가 집사님 꼬리뼈랑 이게 붙어버렸어요. 아파. 그래가지고 앉아있다가 잠깐 서 계시잖아요. 꼬리뼈가 아파가지고 서 계시다가 앉아있다가 서 계시다가. 청년도 병약합니다. 은희 형제님 1년 6개월 전에 십자가 이제 끊어지고 도관이 나가고 지금 만신창이에요. 예. 요즘 청년들도요 몸이 안 좋다니까요.
우리의 육체는요 점점 안 좋아지고요 썩어집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의 썩어진 육체가 심겨져서 영광스러운 걸로 부활하고요, 약한 것으로 심겨져서 강한 것으로 부활하고요, 욕된 것으로 심겨져서 영광스러운 걸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걸로 부활하실 겁니다. 우리가 씨앗이기 때문에 연약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신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지진 같은 거 날 때 동물들은 빨리 대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감각하세요? 못 감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퇴화되어 계십니다. 청각도요 고주파 이상으로 올라가면 잘 못 듣는다고 하죠. 사람 말만 잘 못 듣고 고주파만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어르신분들이랑 TV 보면 자꾸 물어봐요. 뭐라는 거야? 같이 봤잖아요. 뭐라는 거야? 지금 무슨 일인 거야? 같이 봤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네,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사실 전두엽조 좀 제한되어 계시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말이 빨라지면요 청년들은 쫓아오는데요, 어른분들은요 벌써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말이 빨라지면요 약간 표정을 찡그리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귀가 듣는다는 거죠. 아니면 눈을 감아버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두엽이 점점 퇴화되어 가고 계시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굉장히 퇴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는 게 제한되어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세계가 실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실제 아닙니다. 박쥐는 초음파로 지금 여기를 보고요, 열 감지기계로 보면 사람 방귀 뀌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보이잖아요. 가스가 안 보인다고 우리 눈에요. 우리의 시각은요 매우 퇴화되어 있습니다. 촉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은 모두 다 퇴화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부활할 몸은요 그 모든 감각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벽도 통과하셨고요 같이 있다가 사라지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우리는 현재 오감을 쓰죠.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집니다. 오감을 쓰는데 좀 발달된 사람은 식스센스, 육감을 쓴다라고 하는데요,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한 우리의 몸은요 백감이 있을 것이다. 백감. 오감이 아니라 백감이 있을 것이다. 어떤 감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어질 몸이지만 나중에 썩어지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 욕된 몸이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고, 약한 몸이지만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씨앗이에요.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부활할 수 있는 DNA가 있어요. 돌멩이에게는 DNA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DNA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례식은 씨앗 심는 날입니다. 저는요 이 죽음에 대한 문제와 이 장례에 대한 문제를 정말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더 스토리 집회 때도 관을 아예 샀습니다. 관 배달 왔어요. 중국에서 해외 배송으로. 지금 여기 창고에다 넣어놨는데요. 네, 관에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관에 들어갈 때요, 더 스토리 집회를 할 때 관에 들어갈 때 저는 우리 지우나 연아나 어린애들도 다 들어가 봐야 돼요. 죽음을 생각. 저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가지고 문 닫아주니까 제 아내가 기분이 이상해. 자기도 들어가 본다고 한번 들어가 봤는데 어저께 관에 들어갈 때 그런 느낌을 가지세요. 오, 씨앗 심기는구나. 오, 씨앗 심기는구나. 몸이 부활한다. 자, 그러면 난 지금을 살아가는데 어쩌라는 말이냐? 그 내일 부활하는 게, 미래에 내가 몸이 부활하는 게 어쩌라면, 일단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부활하는 걸 믿으셔야 되는데, 그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놀랍게도 고린도 전서는요 결말이 현재성으로 결말이 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이게 부활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이 몸의 부활을 진짜 믿으신다면 바로 죽는 게 나은데 왜 살아가시냐면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는 몸의 부활을 할 거니까 미래 걱정하지 말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힘쓰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러면요, 몸의 부활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요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이유는요 두 가지인데요, 제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몸이 있죠. 씨앗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이 있습니다. 제 고민은 이것입니다.
자아 정체성이 유지되는가 단절되는가? 쉽게 얘기해서 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땅의 기억이 몸의 부활의 상태랑 이어지는가 단절되는가? 네, 옛날에 제가 봤었던 영화에서는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넘어갈 때, 다음 생이 아니죠, 몸의 부활로 넘어갈 때 뭔가 망치 같은 거로 막 두드려 가지고 기억을 다 잃어서 새로운 걸로 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특히 개혁주의 신학자들은요, 이 땅에서의 기억이 몸의 부활까지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특징은요, 이 땅에서 죄와 수치와 고통의 기억은 정화되고요, 주 안에서 우리가 구속받고 주님을 사랑했던 기억들은 유지됩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몸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있었던, 주 안에서 했었던 모든 것들이 영원까지 기억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안에서 힘쓰는 것이, 주 안에서 힘쓰는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입장에서도 영원히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기억돼요. 네. 죄와 수치와 고통의 기억은 정화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행했던 일은 기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지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추억의 관점에서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받고 그 구속의 감격으로 인해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그 안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든 과정은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왜냐하면 그 모든 기억은요,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잘 좋은 기억을 갖고, 물론 천국은 다 좋은 기억이겠지만 좋은 기억을 쌓아서 주님 앞에까지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왜 헛되지 않냐면요, 두 번째 이유는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상급을 분명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교나 질투의 어떠한 도구로 여겨지는 상급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5달란트 맡은 자가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순종하였으니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기억이 유지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행했던, 주를 위해서 애썼던 것들이 상급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것들이 영원의 관점에서 유지됩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요. 만약에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이 땅도 기대하지만 죽음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여러분들이 몸의 부활을 입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난관들을 충분히 정복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D.L. 무디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어느 날 시카고 신문에 D.L. 무디가 죽었다라고 하는 부고 소식이 들릴 것이다. 절대로 믿지 말아라. 그날 나는 어떤 존재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난 죽어있지 않고 그 순간 오히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씨앗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 몸의 부활로 함께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요. 번역이 너무 아쉽습니다. 실제로 영어 가사는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난 내일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당신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죠. Because I know, 내가 아는 게 있습니다. 뭘 아냐? He holds my future. 그분이 내 미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And life is worth living.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고요. 왜냐하면 because just he lives.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가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요, 주를 위해서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실 뿐만이 아니라 죽는 직전과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그 생명을 누리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되시니 우리 모든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좀 준비해 주시고요.